안녕하세요. 2025년 1월부터 새로운 경전 유마힐 소설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1품은 불국품인데 부처님의 정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마힐 소설경은 그 산스크리트어로 비말라 키르티 니르데샤 수트라인데 비말라 키르티는 청정한 이름입니다. 청정한 이름. 누구를 뜻하느냐 하면 이 경전의 주인공 유마힐 장자 또는 유마힐 거사라고 합니다. 니르데사는 설법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마힐 소설경의 다른 이름은 정명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전의 배경은 인도 중부 지방에 있는 마가다국에 바이살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바이살리에 있는 암라팔리 동산 숲에서 그 제가 신자 중에, 제가 신자는 출가하지 않은 신자죠. 중에 유마힐 거사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아주 부자인데 부처님의 대성법의 가르침을 일찍 자각하고 대성법의 요지를 체계적으로 설하는 제가 신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전입니다. 근데 이 경전의 다른 이름은 불가사의 해탈경이라고 합니다. 불가사의는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부처님의 부처님이 깨달으신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를 경험을 해야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어렴풋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으로 벗어나느냐 하는 해탈에 대한 경전입니다. 유마일 그사가 어느 날 아프다고 들어 누웠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마힐을 찾아가서 문병을 하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불교의 모든 경전들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여시아문으로 시작합니다. 여시아문. 여시는 이와 같이, 아문은 나는 들었다, 나는 들었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왜 그 불교의 경전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5천 몇백 년 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필기도구도 발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불자들에게 경전을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해서 완전히 암기해서 그것을 이제 설법으로 중생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인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 이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경전에서도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유일한 법은 대성법입니다. 그 대성법이 불가사의하다는 거죠. 생각으로서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박식하고 박사학위가 10개가 있어도 그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떠해야 될 때만 이해를 하느냐.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를 체험해서 계속 수행을 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해탈 법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해상에 모인 제자들은 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큰 지혜와 근본 수행의 일체를 성취를 하였는데, 이제 근본 수행,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행의 조건들을 성취하였는데, 그것이 전부 다 부처님들의 위신력이라는 거죠. 부처님들은 법을 지키는 성이 되어서 정법을 가르치고 정법을 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들의 법문은 그 과거에는 학성기나 마이크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숲속에
10,000명이나 이렇게 모이면 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부처님들의 그 위신력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주 멀리까지 청정하게 맑게 높게 들린다고 그렇게 발성을 그렇게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사자후라고 하는데 마치 숲속의 사자가 제일 그 힘이 세고 사자가 한번 고함을 치면 모든 동물들이 숨을 죽이고 그렇게 하죠. 그처럼 그와 같이 부처님들의 법문도 그 법문의 목소리도 아주 높게 멀리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로 만나면 친구가 되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불법성 삼보를 지키도록 하시고 또 마군이나 뭐 원수, 외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다 토론해서 조복시키고 항복시킵니다. 보시지기로 시작하는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성취하시고 또 업이 청정해서 번뇌가 없는데 업이 청정하다는 말은 업이 없다라는 거죠. 업이 없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들의 위신력은 무소득의 경지에 이르러서 무생법인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부처님의 경지가 바로 무생법인인데 이 무생법인은 무소득, 얻는 바가 없습니다. 얻는 바가 없고 무생, 생겨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신 것이 누구한테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어디서 생겨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망념이나 망상을 단박에 끊어버리면 이 무생법인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지금 이 그림에 눈이 많이 오고 있고 눈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구름이 완전히 다 덮어 있죠. 그러면 태양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구름을 걷어내면 태양이 나오는데 이 많은 구름을 어떻게 걷어내겠습니까? 그게 힘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것들을 단박에 없애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도 많은 사람들 중에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구름을 잔뜩 마음속에 끼워 살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단박에 끊어라, 단박에 없애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생법인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물러섬이 없이 외도들에게도 그런 법문을 하시고 또 많은 중생들에게 대중을 감사하면서 그런 법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명성은 수미산보다 더 높고 또 그 부처님을 따르는 믿음은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고 연기의 도리를 설하시는데 연기의 도리는 이 부처님께서 얻은 무생법인에는 허공처럼 완전히 비어 있다는데 그 비어 있지만 법이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법이 생기느냐? 번개가 치면 곧 우리는 소나기나 뭐가 온다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인이 있으면 연이 있다라는, 그러나 매일 그치지 않고 번개치고 그치지 않고 비가 오고 장마 때라도 그 장마 시절이 지나고 나면 태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연기법에 대한 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것 중에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떻게 하면 무생법인을 얻느냐 하는 대로 가는 이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의 그 법은 불이중도입니다. 불이중도. 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아닌 중간. 유와 무 어느 한쪽 극에 서지 말라라는 것이 불이중도 부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왜냐? 한쪽에 서면 집착하고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 논쟁, 언쟁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힘은 10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무생법인을 얻게 되면 옳고 그름을 변별하는 지혜가 생기고 선악의 업가보를 아는 지혜가 생기고 선정해탈을 아는 지혜가 생기고 중생의 근기를 아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수행해서 나아가는 길을 아는 지혜가 생기는데 이것이 부처님이 인류에게 하신 가장 큰 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행해서 나아가는 길을 부처님께서 인간으로서 환생하셔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제자들에게 그 어떻게 하면 수행을 제대로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해탈 법문입니다. 법문. 그런 해탈로 들어가는 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문 속으로 들어가야 해탈할 수 있는 길로 궤도에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중생들에게 중생 모두가 나와 같이 부처님이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중생으로서 그 길을 가보셨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안내하시는 보시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생법인을 얻게 되면 모든 번뇌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바르게 도를 또 설하시고 왜 그 길을 가보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실하게 가보셨기 때문에 설하시고 괴로움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설하시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18불공법은 부처님이 하시는 일에 허물이 없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 어떤 공덕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해상에 부처님 곁에 32,000 보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보살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보살 몇 명만 들어보면 간세음보살, 미륵보살, 문수사리보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해상에 32,000 보살들과 12,000 천재, 천재는 하늘의 왕인데 하늘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구역이 다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12,000 천재와 1만 범천왕이 모여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각종 중생들 사람이 아닌 중생 사람인 중생들이 해상에 다 모여서 마치 수미산이 큰 바다 가운데에 우뚝 솟아 있는 것처럼 그 보배 자리에 앉아서 사자자에 앉아서 대중들에게 큰 강명으로 비추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아리 성에 사는 장자의 아들 보적이라는 자가 동료 친구들 500명의 장자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보배로 장식된 보개인데 그 보개는 일종의 수레 위에 덮는 덮개 같은 것인데 그게 500개가 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것을 하나의 보개로 만들었더니 그 보개 밑에는 삼천대천 세계를 덮을 수가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세계의 강이나 산이나 뭐 이런 것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큰 보개로 만드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온 보적이 부처님의 이런 위신력을 보고 부처님을 찬탄을 했습니다.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맑고 큰 눈, 길고 넓어 청년하와 다름없고 청년하는 푸른 연꽃이죠. 그 마음은 청정하여 선정 속에 계시오며 긴 세월에 쌓아올려 무량청정업으로서 업이 무량청정하니까 업이 없는 거죠. 중생편이 이것이니 머리 숙여 절합니다. 모든 법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인연으로 말미암아 모든 법이 생겨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천둥번개가 쳐야 소나기가 오듯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모든 법이 생겨나지만 나도 없고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지만 선업들과 악업들은 남는다고 하니까 부처님은 이름으로 설법하고 계시지만 듣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근기에 따라서 듣는다는 거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